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명령을 주셨죠. 성령을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시는데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이르렀기 때문에 그 과정대로 성경은 하나씩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되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그 예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뜨거운 공동체가 되어 있었을 때 3장에 이르러서 이제 점점 확장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동이 뜨면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정오가 되면 기도를 하고, 아침 9시에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정오가 되면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거나 오후 6시에 기도하거나, 이 중에서 정오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것이고, 아침에 못하면 오전 9시에 하고, 그도 못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하거나 오전 9시에 하거나, 이렇게 동이 트면 6시니까 아침 6시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9시에 기도를 하거나, 이제 정오에 하거나 오후 3시 하거나 일몰 시간 오후 6시 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면 제자들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자, 이 관습은 예수님께서 주신 관습이 아니에요.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유대 전통의 관습대로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그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지만 관습은 누구 관습을 따르고 있냐면 유대 관습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유대 관습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자, 어디로 올라갔어요? 교회가 특별한 장소, 마가 다락방이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유대적인 습관이 제자들에게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자,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여기가 성벽인데 여기에 미문이 있었어요. 여기가 미문이고, 여기가 이제 수산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일로도 들어가고 이리로도 들어가고 뭐 양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미문으로 어찌됐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죠. 법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성물들이 다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두멍이 갖고 여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갖고 세막으로 딱 가려서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요 모양이 없어지고 요 모양에다가 이걸 추가했어요. 이걸 누가 하냐면 헤롯이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양쪽에다가 뭘 지어놨냐면 신전을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신전을 위한 이제 준비하는 방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다가 미문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문 앞에 있는 성전이 여기에 바로 앞에서 거린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밑에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어요. 자,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면 지금까지 쭉 했던 대로 뭘 요구했을까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은 늘 돈을 요구하였어. 그러면 좀 더 밑에 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을 요구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요구를 했어. 그걸 얻으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 이 사람은 4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뒤에 4장 22절. (4장 22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 지금까지 40여 세나 되었으니까 몇 년간 했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수십 년간은 여기에서 그렇게 구걸을 했었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미문 앞을 지났었을까요? 안 지났었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도 그 미문 앞을 지나서 이 사람을 봤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이나 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 설교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그 앞에서. 그런데 누가 눈여겨봤냐면 베드로가 눈여겨보았어. 자,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을 이렇게 제자들이 구해줄,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구원의 대상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 손으로 하지 않고 제자들 손으로 해. 뭐냐면 구원도 때가 있다는 소리예요. 때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손에 받는다는 것은 구원도 때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계속 보면 이 사람이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치유를 받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어. 왜 성전으로 들어가죠? 바로 일로 들어가면 여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 않아. 흠이 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아. 막아버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몸이 회복됐잖아요. 정상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이요. 그리고 찬송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구원의 대상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때는 분명히 있었다. 자,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유대 전통의 관습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습이 아니고 유대 전통의 관습대로 뭐하러 왔냐면 기도하러 올라갔어. 그러니까 습관대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자, 습관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습관대로 예배드리고 습관대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대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습관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판단하거나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습관적인 행동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습관대로 해온 일인데 그거를 보고 깊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보면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금과 은이었어. 그러나 결과는 뭐죠? 치유와 구원이었어. 자,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원래 목적이 건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알아서 오겠어요? 뭐 믿음이 얼마나 충만해서 오겠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내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간구해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한 사람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고 또 한쪽은 계속해서 해왔던 자기의 일이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뭘 만나냐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계산되어지고 뭐가 충분히 뭘 해서 뭘 준비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한쪽은 습관에 따라 한 것이고 어떤 한쪽은 일상이었어. 그 두 사건이 만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예요. 자, 뜻하지 않게 자기 손에 의해서 안진뱅이가 일었었어요. 자, 이 사건을 베드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은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미문에서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가버린 거야. 구해주고. 그때 이 사람이 막 좋아하고 성전에 앞에 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다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가 미처 이 인사를 못했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따라갔어. 따라가고 잡아서 이제 뭘 하냐면 너무 감사의 표시를 하니까. 그리고 그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백성들이 다 모인 거야. 이 사건을 보고.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자, 이 솔로몬 행각이 문제. 여기는 뭐냐면 성전 바깥들 동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중이 집회할 수 있는 광장이 있었대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장소에 집회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끔 나와서 유태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배 드리러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수산문을 통과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제일 많이 이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여기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강론도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보면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로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유태인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행각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강론할 수 있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두고 설명해 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안진뱅이 하나를 교회에서 일으켰다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겠죠. 기자들도 오고 막. 그랬었을 때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직자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직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누구 것을 말을 하면 자기 것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만큼 뭘 했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또 이런 식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뭔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조건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입니다. 자, 굉장히 그들이 죄를 지은 그 심각성을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자, 너희가 그를 넘겨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의로운,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 즉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이 나옵니다. 자, 바라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유명한 괴수라. 유명한 죄수.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밀란 중에 살인하여 포박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도의 죄수고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하여 포박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셀로신이었다 이렇게. 셀로신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 바라바라는 영화를 봤어요. 안소니 퀸이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KBS의 텔레비전에서 해줬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는 뭔지 모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라바 이야기였더라고.
그때 그 안소니 퀸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풀려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목걸이를 하나를 해서 주어서 그 뒤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뭐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바나바 그 사람 이름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남겼는데, 어찌됐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한 사람인데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자를 선택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죄를 많이 지은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 이 말은 생명의 근원자, 주관자, 즉 생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죄. 첫 번째, 유대인의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 자, 그러더니 16절에 가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누구를?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뭘 설명하죠? 치유의 경과를 다 설명합니다. 치유의 경과.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치유의 경과는 뭐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서가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17절 봐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형제들아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뭐죠? 무지요, 무지.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무지요, 무지. 알지 못해서, 무식해서. 호세아에 가면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작정과 섭리라는 말은 애언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애언해 두셨던 것을 이제 이루셨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자, 무지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이루셨어.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애정의 역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무지에서 갖고 나온 인간의 역사가 있어. 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역사로 이끌고 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역사가 있어. 무지에서 오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코 우리가 행한 우리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포기하고 5년 동안 쉬어본 이유가 내 역사가 있거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내 역사가.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대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로 또 이끌고 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답변이면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무지로 그것을 끌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세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그래서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썩어.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다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 딱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딱 우리가 중지시켜 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알면 뭐냐면 회개가 필요해.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해. 그리고 뭐냐면 죄 사함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새롭게 되는 날.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20절에 가면 이제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언제 보내시죠? 앞으로 보내실 거죠. 자,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 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자,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성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계속 메시아가 예언이 되거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예언되어지는데 그것이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가 누구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냅니다. 첫 번째 21절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자 예수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만물을 회복하실 때 재림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했어요.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냐면 입을 통해서 뭘 했냐면 틀림없이 이 메시아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2절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17장에도 마태복음 17장에도 똑같이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하리라. 누가 그랬어? 율법을 가르쳐준 모세가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말했다. 25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냐면 2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가 누구죠?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오셨는데 왜 어떻게 오셨냐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랬어요. 즉 회개시켜서 그 다음 어디로 보내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이방인으로 보내. 자, 그 악함을 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 이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해주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시킨 다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 우연하게 습관에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자기 일상적으로 온 안진뱅이를 만나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줬어요. 치유를 해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 주목을 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나한테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죄를 지었다. 요거 회개해야 되고 요거 하나님한테 내려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동참해라. 이렇게 하게 되었어. 자, 이것을 쭉 과정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제가 가장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뛰어든 이 안진뱅이를 평상시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 계획도 많고 교회마다 무슨 선교 계획도 많고 그거 다 되느냐? 그건 우리의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늘 일상적으로 말씀을 읽고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에 따라 늘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결과로 맺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작은 숫자가 예배드리는 이 일상이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 이건 성전을 맡은 경호 책임자예요. 자,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이 성전에는 이 안에는 누가 있냐면 경호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 경호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서열 2위야. 근데 이건 뭐냐, 경호 맡은 자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막 몰려서 막 그걸 듣고 이러니까 뭔 일인가 해서 왔어. 왔더니 그 일이 벌어져 있는 거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여기는 예수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 갑자기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냐면 비상식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그대로 전했더니 뭐가 왔냐? 고난이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전하면 고난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 문제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1절은 박해자들이 누구예요? 기득권자들이요.
이 기득권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기득권자들이었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고, 박해의 원인은 2절과 3절에 보면 부활의 문제였고, 이 부활은 신학적인 입장이고, 정치적인 입장은 바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 로마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나 사두개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색깔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도 비슷해. 이 두들이 기득권자들이야. 자, 로마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 걔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면서 세금을 받아가고, 세금을 주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사람들은 포장되어서 유대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결탁되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해의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 자가 5,000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냐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이 받는 교회입니까? 전 세계의 한국 교회만큼 빨리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나라 역사가 없잖아요. 청교도들보다 우리가 더 빨랐으니까. 청교도들은 상당한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숫자에 국민의 4분의 1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1,000만이니 1,200만이니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자,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한테 보고할 때 우리는 예배를 엄청 사랑한 민족이다. 우리는 엄청 기도한 민족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를 만들었다라고 자랑했는데 까놓고 봤더니 다 썩은 교회. 제일 타락한 교회가 한국교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한국교회의 타락함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다 욕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이 기득권자들을 잘못되었다 말하면서 진짜 복음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열망을 증거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핍박받아요. 제재당해요. 자, 그 좋은 예로 신학생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1등을 하셨던 목사님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이었어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회를 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2-3천 명이 그냥 뛰어들어왔고 거의 뭐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항존직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는 5년이 지나면 장로로 가고 3년이 지나면 안수집사 항존직이 되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장로직을 유지하다가 은퇴해서 성도로 가요. 이게 뺑뺑 돌려버려. 그러니까 뭐 선거를 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됐으면 장로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교회 행정에 관여하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자유롭죠. 그러니까 교회에 말썽이 없어. 그리고 나는 뭐 장로야 투표 이렇게 힘줄 이유도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 싶은 사람들 그 중에서 5년 지나면 장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됐어. 그랬더니 우리 통합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통합 측에서 만들어 놓은 장로 직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를 오히려 기득권자들이, 지도자들이 파문을 시켜.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냐면 명성교회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 이름 누구시죠? 김사원 목사님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세습에 갖고 9시 뉴스까지 나오고 난리야. 그게 뭐냐면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라. 그리고 진짜로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사들을 핍박해. 그리고 포장을 딱 씌워. 어떻게 포장을 씌우냐면 돈으로 사람을 사. 교회가 이번에 뭐 어디 무너졌더니 제일 먼저 김사만 목사가 딱 달려가서 자기가 딱 다시 세워줘. 가면. 그러니까 또 이 타락한 목사들은 봐라, 김사만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니까 얼마나 좋냐. 그 교회가 세워주니까 그렇게 좋을까요? 복음은 죽고 있는데 교회만 화려하면 뭔 의미가 있어? 한국교회가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했는데 제일 타락을 해.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제일 타락해. 이건 뭐냐면 복음을 안 가르쳤다는 소리야.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지 않고 뭐냐면 병자 하나 구해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가 했어. 내가 기도해버렸잖아. 내가 강한을 교회 세워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버스가 늦게 간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요구했을 때 나 교회 가서 지켰어. 그랬더니 지금 6만 명이 된 교회가 되어버렸잖아. 내가 곧 예수의 실체잖아.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도 복음적이지 않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면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 5천 명이 모인 숫자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박해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실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앞에서 모인 5천 명은 박해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이 타락해가고 있는가. 새벽 기도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지 못해서 생긴 것들. 진짜 복음이 아니라 사람 자랑만 하고 다녔어요. 어떤 집사가 11조 100만 원 했더니 200만 원짜리 차를 사게 됐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호도해서 그 다음 건물 세우고 11조 또 많이 걷어갖고 그 다음 또 세우고 무슨 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화려한 것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결국은 다 교회가 썩어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실체. 절대 이런 교회 안에는 순교가 없어요. 누가 죽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열매를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비복음을 자랑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순교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는 뒤집어집니다. 틀림없이 뒤집어집니다. 머지않아. 절대 주님이 이렇게 놔두실 리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에 그렇게 부패했었을 때 가만 놔뒀어요? 완전히 전쟁으로. 종교 전쟁만 30년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면 100년 동안 종교로만 전쟁을 했어요. 유럽 사회에서. 죽은 숫자만 수천만 명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그 뒤집어 놓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할 건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지 않으면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